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40일 정탐꾼을 보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던 때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올라가야 될 길이 바쁜 이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일주일 동안이나 광야에 진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홀딩이 되어져서 스테이를 해야 되는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모든 진영이 모든 백성이 기다려야만 됐던 다 행진하지 못하고 어느 한 구석에 딱 머물러 있어야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미리암이 정결해지기까지 7일 동안 그가 진영 밖에서 정결해지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동안 모든 백성이 함께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았던 벌이 한 사람이 받는 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진영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꼭 메어져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정결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미리암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길래 또 그 죄와 관련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시급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인들이 가끔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결혼했던, 아마 지금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아마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은 그 성경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먼저 이게 소천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요. 이 구스 여자가 지금 모세가 취한 여자 말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듯이 해놓고서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시바의 여왕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바의 여왕이 바로 이디오피아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왕국, 그 왕국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이 이디오피아 또 구스 또 인연이 또 한 군데 있죠. 바로 이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네시, 바로 그 네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길이 이렇게 막 툭 떨어져서 대륙은 틀리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뭐 정확한 내막 이름도 안 나옵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세가 100 몇 살인데 구스 여자가 22이었더라 이러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조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지고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비방을 하는 걸 보면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비방을 하지만 말하는 태도를 보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지금 모세를 향한 무언가 불만과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 그것이 가득 차 있었고 그 가득 찬 불만의 마음이 뭔가 우는 사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으로 내가 막 모세한테 지금 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었던 그 참에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맞아들여?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 일이 사건의 어떤 도화선과 같은 뇌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의 태도를 보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뜻일까요? 너나 나나 같다는 겁니다. 네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누나고 형입니다. 인간관계로 보면, 가족관계로 보면 아론은 형이요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뭐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네가 어렸을 때 똥기저귀를 내가 갈아줬어.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방주에 떠내려갈 뻔했던 거를 내가 그래도 빠져 죽나 안 빠져 죽나 끝까지 지켜본 게 나였고 거기 이집트 공주가 나왔을 때 거기다가 입을 뻥끗해가지고 그 인연을 만들어낸 게 다 내가 한 일인데 이게 어디서 지금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이게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형도 없고 오빠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미창도 없고 뚜껑도 없는 이런 놈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아마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모세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시켜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너만 똑똑하고 너만 영성 있고 너만 최고인 줄 아냐? 이렇게 비방하는 바로 이런 비방함.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덮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세를 힐난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성경에 비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에 대하여서 이 비방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기는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누가 듣고 계시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희가 사이드로 잠깐 빠지면은요. 민수기나 아니면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나 어떤 대목들은 입장이 두 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하나도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 다 남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모세가 썼지만 나중에 뒤늦게 어떤 사람들이 한두 마디를 더 첨가하든지 어떤 부분을 바꾸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자, 이상하죠. 자, 온유하다,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고 온순하고 유순하고. 근데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나 성격 좋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저기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아무리 사람이 뻔뻔해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성격 좋다라고 이거 다 쓸 수가 있겠냐.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모세 이후에 나중에 후반부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좀 첨가적으로 주석적으로 달아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되게 준수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근데 그 준수했다는 표현, 얼굴이 빼어나고 예쁘다, 멋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이쁘다고 써놓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딱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은 그 어머니가 보았을 때 그 아들이 참 예쁘게 보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모든 어머니 눈에는 자기 자식이 다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앞뒤 정황을 딱 잘라놓고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지 입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는 참 뻔뻔한 인간이고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은 잘 읽어보면 풀리는 오해고요. 이 뒷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가난함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찌질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냐면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못 도와줘, 친구도 못 도와줘, 뭐 학원 동기도 못 도와줘. 아무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오직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이어지고 그 겸손함은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다른 건 다 짝이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다 나오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짝이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다 맞는데 온유한 자도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것하고 땅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기도 지금 요즘에 우리의 대세가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임대업에 손을 대면 우리가 노후가 편안하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 대세인데요.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동일한 뜻인데요. 그 온유함이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사람만 남겨놓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겨놓겠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남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온유하다, 자기를 성격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마음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바로 그런 면에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기한테 덮어 씌우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가장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맞짱이죠. 맞짱이고 맞짱을 뜨되 요즘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대로 주면 말로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거꾸로 됐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됩니다. 요즘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들을 막 퍼뜨립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아닌가 보다 이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문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온팡 다 뒤집어 쓰고 나중에 아닌 게벼 그러면 그냥 아닌 것으로 다 밝혀지고 이 사람 억울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이미지가 딱 더 씌워져 버리면은요 그 사람한테서 그 이미지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라고 하더라도 내가 꼴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갖다가 쏟아붓는 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아니면 말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가짜 뉴스인데요.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 같은 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옛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자기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아주 발본색원해가지고 다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초반에 다 해야 된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고 추세라고 합니다. 오죽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지금 여기다 대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 얘기니까 네가 편하지. 네가 당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성품이 좋아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뭔 소리를 하든지 그냥 자기는 좋게 대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비방의 이야기를 듣되 그것을 누구를 향하여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하여 이런 방구 아론이나 미리암을 향하여 모세가 직접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서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온유한 모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세를 위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는데요. 이 갑자기라는 부사가 강조가 됩니다.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다 보면은요, 이 갑자기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별로 안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심판이 안 이루어져요. 온갖 비방이 딱 나타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세가 그냥 억울한 채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갑자기라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무엇을 동반하느냐면은 심판을 동반하고 나타나실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비가 뭐 며칠씩 구름이 꽉 끼었다가 비가 이슬비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나요? 안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나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선 갑자기 당한 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하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선 갑자기 등장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너희 세 사람 모두 다 회막으로 나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장막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도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 여기 이 말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니들 말이 맞다. 그렇지만 니들 말이 맞지만 모세만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 말을 하고 나도 하나님 말을 한다. 다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모세는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종이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종인가? 선지자들은 모호하게 받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비유로서 감추어진 뜻으로서 그렇게 대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대하셨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내 동생 모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 모세로 보고 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앞에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뭐를 하는 것이 계속 뭐로만 보이냐면 내 동생 모세로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 동생이기 이전에는 너희 동생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새가족 모임 때 같이 들었어요. 새가족 모임을 같이 들었어요. 새가족반 동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뭐를 하느라고 사업이 바빠가지고 좀 평소에는 같은 다락방도 하고 뭐도 하고 좀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교회 어떤 훈련도 좀 덜 받고 뭐도 했는데 그때 새가족반 동기 교회 처음 나왔던 그 사람은 어느 사이인가 이 훈련도 받고 저 훈련도 받아서 순장이 된 거예요. 순장님이 돼서 다락방 파송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어디로 왔냐면 내 다락방으로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일단은 순장 X 이 무슨 순장님 이렇게 보일까요? 새가족반 동기 24 이렇게 보일까요? 예, 당연히 훈련을 받고 해서 순장이 파송되어진 우리 순장님으로 봄이 교회적 질서로는 마땅하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것을 잘 용인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의 여유라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상당한 수는 다 내 동생 모세 이렇게 보듯이 새가족반 동기 이집사 이렇게만 보면서 순장이랍시고 노력 좀 하네. 전화 와가지고 뭐 좀 불편한 거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다락방에서 서로 잘 알고 나도 당신 알잖아. 옛날에 당신 우리 다락방 끝나고 같이 가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뭐 다 그렇게 지내놓고 뭘 뭐 새삼스럽게 순장이라고 뭐 어떻게 그래? 이렇게 보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모세를 두둔해 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그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누구의 대리자라는 겁니까? 누구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신약 시대에 가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고 정말 괴팍하게 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울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선택했는데 여전히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이전에 사울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참 연약함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제가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보면 아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보기를 했어. 광야에서 떡 먹을 때 네가 그 떡을 먹어보기를 했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올라갔던 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 셋밖에 없는데 너는 그 산에 예수님 흰옷 변하는 거 구경이나 해봤어? 그러면서 너는 예전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 그 틀에 갖춰져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예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9절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딱 드러난 것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리는. 그렇게 네가 잘나고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래 모세의 누나로서 그래 그렇게 네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자격지심의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성경에 아론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살이 아마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이 형벌을 이 미리암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저의 반열로 끌어들여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의 우쭐함.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또 다음 덤빌 사람 누구? 다음 덤빌 사람 누구? 이런 마음이 하나는 저한테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하다. 네가 그렇게 엄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더니 내가 정말 네가 어떻게 잘못돼도 잘못될 줄 알았는데 그래 너는 썩어 들어가도 입부터 썩어 들어가야 돼. 아마 이런 마음, 그런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이제 모세한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한 모세,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모세,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세를 위해서 나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모세는 동일하게 여전히 아론과 미리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 꼬소해하지도 않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벌을 당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쭐해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다는 건 자기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음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기가 당한 괴로움이나
아까 우리 마음에 상함 있는 이런 찬양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는 거고 이 부르짖음의 대표적인 주자는 베드로도 있죠. 물에 막 빠져들어갈 때 부르짖어 막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미리암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모세가 미리암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기를 비방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지만은 자기를 비방한 자를 향한 모세의 태도는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주여 주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사실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어떤 때 보면 막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다 읽어보시면은요 이 패턴이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아요. 백성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뜯어 말리는 건 모세고 이런 패턴이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걸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막 승질 내시는 막 그런 성격 이상하신 그 성격 파탄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모세가 마치 와 하나님 와 이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이면에는 모세가 누구보다도 누구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신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 뜻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죽이고 싶어하는 게 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한테 기도를 요청, 중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와 같이 이런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되 어떤 면에서는 뜯어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 기도자의 가장 큰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까지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다 이게 누구의 모습들로 나타납니까? 모세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죠? 모세 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보 기도자의 대표적인 모습. 요셉이 있었죠. 요셉. 자기를 판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모습이 흘러가면은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그 예수님께로 이어진 모습이 스데반에게로 이어집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사탄과 가까워집니다. 사탄과 가까워지면 누구 모습이 나타나요? 닮죠. 그죠? 예.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 닮습니다. 사탄을 닮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패를 만들고 당을 짓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까지라도 비방하는 자까지라도 그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 요즘 세대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세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니까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은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는 경우들은 참 보기 드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닮아 비방하는 나를 비방하는 자,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한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전심으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